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도 뭔가를 먹죠. 식물도 하늘의 햇빛과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뭔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목적들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5장 18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읽기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내용인데요. 그 세상을 만드신 내용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만약에 짓잖아요. 그럼 집을 짓는 목적은 사람이 거기서 살게 하려고, 거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걸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는요,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내도요, 신을 찾는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원숭이가 있고 원시인이 있어요. 원숭이는 동물이지만 사람 흉내를 정말 잘 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흔적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잘 읽어보면은 혼동중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약 400년 혹은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을 거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다 데려놨냐면 광야에다 데려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걸 거야 라고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창조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원시인도 뭔가를 자꾸 경배하는 거예요. 뭔가 신이 있다라는 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못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찾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만들어진 그 존재가 살게 만들었잖아요. 밥 먹고 살게. 그러면 사는 이유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요. 특히 결혼하면 남자들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아내는 밥만 먹고는 못 산대요. 뭐도 먹어야 되냐면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남자 여자 떠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는 밥하고 사랑만 먹고는 못 살아요. 뭐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한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게, 슈퍼 이런 데 가면 음식이나 또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먹는 거. 그럴 때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유를 사면 우유가 언제까지 먹을 수 있고 이게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유통기간이 있는 걸 먹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없는 걸 먹게 돼요. 부패되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잠들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비유가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릴 때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송장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그 친구, 그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몸이 붙어 있어 갖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은 육신의 한계점, 생명의 한계점,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 때 그가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코에다 이렇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코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숨을 쉬지 않아도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기준은 숨으로 기준을 잡아요. 목숨. 그래서 그거를 숨이 목숨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지 끊어졌는지는 누구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의학자, 과학자가 아닌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초등학생 아이한테도 너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확인이 가능해요. 죽은 건지 사는 건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숨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동안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큰 집을 사야지, 아니면은 부자가 돼야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은 내가 숨 쉬는 거에 생명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게 돼요. 그런데 내가 숨 쉬는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다 거기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유한한 것 같은데 유한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라는 거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 밥도 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도 드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점심도 먹을 거예요. 또는 저녁도 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음식이 있고 또 오늘 밥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한 그릇 정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 있고 두 그릇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위장의 크기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면요,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요. 자,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게 있고, 공부를 하는 게 있고, 큐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읽는 걸 힘들어하거나 듣는 걸 힘들어하거나 그 다음에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도 이상하게 맛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육신이 그래요. 영혼도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지? 멀쩡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배가 꽉 찬 사람이면 맛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담아지는 것이 이런 육신의 장기에 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밥이. 언제죠? 건강해요. 그리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밥이 맛이가 없어요. 지금 병들면은,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리면은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밥 대신 뭘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 한 글자, 죽 같은 걸 먹어요. 그때 그걸 무슨 맛이라 그러냐면 죽을 맛이라 그래요. 그 죽을 먹을 정도로 위장이 약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데, 내가 감기라는 질병만 딱 생겨도 밥이 쓰게 느끼거나 입맛이 이상하게 돌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이라고 말해요. 건강한 사람은 편식을 잘 안 해요. 골고루 잘 먹어요. 영양가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식과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식은 내가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럼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귤이라든지 오렌지 이런 거는 비타민C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야채 같은 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양배추 같은 거는 뭐 비타민 B가 많다든지, 고추에는 비타민 A가 많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렇게 섭취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음식을 해줄 때 그 아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양가를 알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어요. 엄마는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도 100%는 몰라요. 대충 이 정도는 아는 거지. 식품 영양가를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영양가를 정확하게 알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영양가를 모르고 맛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음식에는 내가 몰라도 영양가가 뭔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내가 성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뿐이지. 근데 그걸 먹으면 그 영양가가 내 안에서 발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타민C 많은 걸 먹으면 비타민C가 들어온 거니까 비타민C의 그 영향력 행사를 할 거 아니야, 내 몸에서.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영양가에 있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먹는다고 해서 그 영양가 발휘가 안 될까요? 될까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먹을 때는 발휘가 되고, 모르고 먹으면 발휘가 안 되고, 그렇지 않지요? 그럼 보세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게 재미가 없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술에는 술의 효력이 있어요. 물에는 물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의 효력은 취하게 하는 효력이 없고 갈증을 해소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먹으면 해소가 돼. 왜냐하면 물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에 무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물은 취하게 하는 효력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물이잖아요. 이 술도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갈증 해소보다는 뭐예요? 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양을 먹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취해요. 물은.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요. 그런데 술은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효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과거형이에요. 죽었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거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은 거니까. 그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말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물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능. 그 술의 효능.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을 똑같은 단어로 쓰면 말씀에 효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가 발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말씀 읽기는요. 이거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읽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본질의 문제예요. 성경을 얼마큼 읽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 얼마큼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밥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그렇지만 먹는다는 거는 의미부여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고 먹을 때 뭔가 거기다가 치장을 한다면 맛이 있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리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 그 초입, 사역을 시작할 초입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당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 문제의 정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이 있는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그걸 증명해봐라 할 때 내가 내는 시험 문제를 마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런 모양새예요. 이 분위기가. 3가지 시험을 내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제 광야니까 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나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금방 확인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음식을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떡이라는 건 음식이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세끼 먹어야 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것이 다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이 첫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 서울 동네가 살았던 곳이 시장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가지거나 월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가게가 없어가지고 꼭 보따리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보따리에다 물건을 해가지고 그 노점이라고 하는데, 노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점, 일본 말로 노점 맞나요? 길가에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길가인데 특히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 앞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 그러면 그 가게 앞에 길은 이 가게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가게 앞에다 자리를 터잡으려면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줘서 이 자리를 확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갖가지 자기가 갖고 온 종류를 갖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광경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막. 왜 싸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늘,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그 자리에 앉으시나요?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인가요? 그 자리가? 네. 그래서요, 남의 자리에 교회도 자기 자리 아닌 남의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좀 거북스러워요.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어. 이 교회도 아무나 누가 먼저 와서 앉아도 되는데 그 자리는요 못 앉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 늘 앉는 자리야. 세낸 것도 아닌데 우리 여기 권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딱 있어도요, 딱 지정석이야. 그런데 이 털을 잡고 장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자리 비집고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약간 침범을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있을 때, 여러분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제가 어릴 때. 그러면은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 하나에 2명 앉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기다 금을 쫙 거요. 그리고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갖고 막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싸워. 왜냐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굶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래 이런 걸 봤던 그 나이 드신 분이 한마디 딱 하니까 싸움이 끝났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생 때 누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지금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이 한마디 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만 먹고 사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너는 먹고 살아도 네가 양보를 안 하면 이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생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너 이렇게 살다가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우리한테 유혹이에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게 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결국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여러분. 성장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해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부귀영화,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세상의 유혹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게 되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에 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느냐? 세상적, 정욕적,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도요, 하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로 시민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쯤에 있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나무는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가 가뭄이 있어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가뭄이 있어도요, 더 밑에 있는 그 지하수에 있는 물의 그 영양분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이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그 나무를 유지시켜 주는 게 뿌리예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요, 발에 뿌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는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뿌리가 여기 달렸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여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양분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하늘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하늘의 그 문화, 하늘의 능력, 이것의 연결고리가 이 뿌리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어때요? 머리로 오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서. 그 지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땅에서 났지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경은 하늘의 정보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말씀 읽기는요, 하늘의 정보를 캐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 없겠죠. 어떤 거? 현재 먹고 사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리고 한국은 정말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을 하면 떡을 돌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취직하기 힘들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몇 년씩 공부만 해요. 그런데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취업 정보. 그다음에 학교도 무슨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결혼 정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회사가 없었어요. 결혼 정보회사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대학이고 학교고 그런 곳에서도요, 하늘의 정보를 알려주는 학원이 없어요. 교회만, 성경만 하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취업 정보, 결혼 정보하고는 비길 수 없는 정보예요. 어떤 정보예요? 생명의 정보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밀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데 읽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기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감기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뜻을 몰라도 영양가는 발휘가 된다, 안 된다?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영양가는. 내가 이거를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술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물인 줄 알았지만 이거는 술이었어요. 내가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섭취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물인 줄 알았어도 술이었으면 술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효력이고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효력이 있고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약간 세상에 때가 묻었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샤워하고 비누로 뭔가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에 묻은 그 지저분한 거는 물로 닦아도 닦아지는 게 있지만 기름기가 묻으면 비누로 닦아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로 물로 빨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이 클린 같은 것처럼 무슨 석유 제품으로 빨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때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물,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린은 안 돼요. 옥시크린 먹으면 죽어요. 그런 거 먹는다고 소리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의 샤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는 능력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었으면요, 죄를 안 짓죠. 스스로 거룩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를 좀 더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의지에 있다면,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야 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에 있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거나 지키는 것이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군인처럼 막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여인이라도 힘이 없어도 그걸 붙잡고 그거를 신뢰하는 거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그 여인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를 상대할 수 있어요? 사자는 군인도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무섭겠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리고 맛없는 거 먹으면 맛없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맛있고 좋고 좋은 거 누리다가 살다가 어느 때 다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요만큼 사는 동안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살든 못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사는 게 가난한 사람이든 약간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부자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45장 19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고, 건강해도 약간의 질병이 있어도 목적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촌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지역이, 뭐 우리나라 말로 촌 그러면 마을이잖아요. 마을촌이 뭐 한문으로 마을촌 맞나요? 이 지역이 촌, 마을인 복음을 무장시키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촌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기영 목사님 일본 선교의 큰 뜻을 품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남아있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리고 말씀이 복음이 잘 담아져서 언젠가 그 효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담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나타나서 혹시라도 영적인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음촌 교회 위에 이 성도들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 땅 위에 그리고 그 일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주의 성도자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